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때를 기념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그 뜻을 이 시간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예수가,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의 삶을 이 평생의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10장, 통일 찬송가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7장은 이제 베델 사람들의 그 질문으로 시작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금식에 관한 그들의 어떤 어리석은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그 대답, 하냐 마냐의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금식의 그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이 방법론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 개념을 그들 공동체 가운데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이라는 이 행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품은, 그 마음을 품은 금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멈춰져 있고 지체되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제 책망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책망이라는 것, 책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선생님과 학생을 예로 들자면, 선생님이 이제 학생을 책망할 때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그 학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할 것 같은, 또 가르친 대로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관심 있는 것을 책망을 통해서 또 애정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애정이나 이 책망 가운데 애정이나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아마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볼 텐데, 관계에서 그 선생과 학생이라는 관계를 성립이 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또 선생과 학생의 관계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서 지금 선생과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그 가운데 책망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이나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사춘기의 시기가 아주 자주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사춘기가 오고 또 돌아서면 또 그들이 사춘기고, 이 반항의 시기들, 우리 청소년기에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 모습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모습임을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공동체가 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또 한마디로 반항하다가 징계를 당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또 하나님한테 호되게 혼나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었던 그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회복의 징조가 보여지는 시기를 맞이한 그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막 시작되는 그 조짐이 보이던 시기에 그들이 또 지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하던 거 우리가 계속 나누었는데, 그 지체하는 것 가운데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금식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던 자들에게 또 책망을 주셨고, 또 이어서 이제 오늘 8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또 더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의 말씀을 계속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선생과 학생의 이 관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에게 애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도 스가랴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것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 오늘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질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는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관계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질투라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건 어떤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 대상이
이 딴짓을 할 때 이 질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없을 때, 나 말고 다른 대상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질투라는 것이 생기곤 합니다. 결국 그 상대라는 대상이 나를 사랑한다면 질투라는 것은 다시 이제 단어가 바뀝니다.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단어 속에는. 그래서 질투가 있다는 것은 또 그 아래 기반을 보면, 전제를 보면 이 사랑이 전제된 표현입니다. 관심도 없고 사랑 없는 이에게는 이 질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 공동체에게 말씀이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대상인지, 어떤 대상을 위하여 그렇게 질투하시는지 오늘 2절에 시온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그 질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자신이 질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질투하며라는 이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우리말 버전에서는 오늘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절은 개역개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말 버전으로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우리말에 가깝게 직역해서 보면은 이 사랑한다는 것이 더 강조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다시 그곳으로, 지금 그들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모이게끔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이렇게 제한적인 장소, 이게 구별된 장소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향한 아주 적극적이고 무지막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진리가 있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이 진리의 성읍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다스리고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봤을 때 산꼭대기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산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산이, 근데 그 산에 사는 그들이 또 그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 그곳이 예루살렘이 성이 있는 그 산이 이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그 회복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7장에서 책망하시고 그 위에 올바르게 너희들이 본질을 깨달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이 이제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을 먼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또 5절을 보시면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라는 이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른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공동체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현상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풍성해지고 가득 차는 일들이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기이하게 보일 것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기이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해가 뜨는 곳 동쪽이고 해가 지는 곳 서쪽입니다. 동쪽부터 서쪽, 그 넓은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도 백성을 언급했고 8절에서도 백성을 언급했고 6절에서도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백성을 생각해 봤을 때 백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 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왕이 누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이 그들 가운데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다스리겠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병거와 그 많은 재물로, 은과 금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이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나님 공동체에 대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다스림의 이 방법과 원리임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것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을 그 공동체 가운데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도록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것의 기준이 이 공동체 운영의 원리이고 또 핵심이 이 진리와 공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라는 단어가 8절에 나왔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 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라는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메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 이것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되어지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뜻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트라는 단어 이 뜻을 보면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그 공동체가 아멘 아멘 되어질 때 이것이 진리라고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고 동의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진리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다스림의 방법이고 운영의 또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다스릴 것이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동쪽에서 서쪽, 결국 온 지구가, 온 세상이 이 다스림 안에 포함될 것을 미래적으로도 또 선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시온을 위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이제 8장 후반부에 좀 나타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할 때부터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담 때부터 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놀라운 신비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오늘 스가랴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그 다스림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져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다스림이
주어졌던 거,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결과들이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고, 그들이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또 그렇게 주신 약속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땐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관계 때문에 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이 약속이라는 것이 매개체가 있어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경이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바가 있는 그 구체적인 대상이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렇게 샘플로 삼아서 약속을 맺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한 예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이들에게 이 약속이 적용되어지도록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가, 우린 이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이 되고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전에 7장에서는 책망하시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공동체,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진리가, 이 공의가 적용되어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성실함이 적용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소망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소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낮춰서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행위의 태도를 넘어서 그보다 먼저 앞서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함이 전제된 진리와 공의의 다스림이 자신의 백성, 우리 광명 중앙 침례 공동체에 이루시겠다고 먼저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가운데 이미 선포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분명히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소망이라는 표현보다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6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진리의 그 공동체로 불려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도덕산이 아니라 성산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2절을 보시면 오늘 질투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우리말 버전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을 치는 사람들에게, 광명중앙 공동체를 흔드는 모든 대적 세력에게, 저는 여기서 이제 높아지는 우리 각자의 자기의 마음들이라고, 마음이 이 대적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적,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각자의 어리석은 마음들, 이것을 하나님은 무척이나 크게 분노하신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 광명중앙 침례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와의 관계를 이 관계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이해관계 속에 그 관계를 볼 때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심이 전제된 그 하나님과 그 지체들과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것도 감히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를 쪼개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와 공의로 그 하나님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다스리겠다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생각해보고 그 사랑 안에 풍성히 누리는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때인 만큼 또 연말을 잘 보내고 또 연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모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 예수가 진리가 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진리와 공의로.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그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